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청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주가는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줄로 연주를 또 잘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줄이 끊어졌고 마침내 세 번째 줄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줄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연주를 했습니다. 그날 줄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그가 줄 한 줄로 끝까지 연주를 잘하게 되자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게 되었고, 이렇게 줄 하나로 끝까지 연주한 이분은 바로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가인 니콜로 파가니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줄 하나의 파가니니라는 아주 명예로운 호칭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사사기 때 보면 사사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다 죽어나가는 상황인데도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선언을 듣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마치 파가니니의 연주 때 줄이 연속으로 끊어져서 고통이 심해지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파가니니처럼 놀랍게 회복되고 또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경적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공고함이 심해질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하심을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회복의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릅니다. 회복은 성도의 삶이 공고함이 심해질 때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10장 6절 상반절 1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또다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더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러분, 이전에 살폈던 우리가 사사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정도뿐만 아니라 무려 7가지의 신을 섬기는, 즉 이스라엘의 이 타락이 점점점 심해졌다. 이 다시라는 단어가 심해졌다, 많아졌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사기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문자로 보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 어떤 이런 도표식으로 가는, 사실은 암울하고 참 우울한 그런 삶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이전에는 2가지 신,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는데 지금은 7가지를 섬기는 그러한 사실은 신앙의 타락과 신앙의 범죄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 앞에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모든 거를 통찰하시고 다 보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앞인데도 이들이 하나님 보고 있는데, 빤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뜻은 뭐냐면 사사기 내내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이 점점 더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악, 자기 소견대로 행했는지 사사기 10장 6절 중반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자, 이전에는 또 바알과 아세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알들과라고 돼 있죠. 바알들과. 바알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여기 히브리 말로 보면 여러분 바알이 아니라 바알들이라고 이게 복수로 쓴 거죠. 이 복수로 쓴 거는 단순히 바알 신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복수로 쓴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원어적으로 대상을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을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 바알 신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사모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배웠죠 이전에?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그랬죠?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네,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잖아요. 이 비를 바알이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바알을 섬겼는데도 뭐가 와요? 가뭄이 왔어요. 뭐가 와요? 비가 안 내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래 바알이 있어요 없어요 바알 신이? 없잖아요. 네. 이 뒤에 보면 알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을 해줘야 안 돼요? 안 해주죠 당연히. 허상이니까요 허상. 그럼 여러분 가뭄이 들고 뭔가 그 바알 신을 섬겼는데도 뭔가 얻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바알 신 가짜인 거다. 그냥 버려야지. 아, 이제 안 섬길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뭄이 왔는데도 어떻게 반응하냐? 바알 신을 살려주시옵소서. 소생해달라고 기도하고 바알 신이 약해졌나 보다.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바알을 하나가 아니라 바알들 존경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섬기려고 강한 존경심과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도대체 뭐길래 바알 이 신의 정체가 뭐길래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가뭄도 오고 실질적으로 자기 도움도 안 되는데도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 하면서 이렇게 찾고 또다시 소생시켜달라고 또다시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간구할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바알신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아스다롯이 나오죠.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을 통해 주어지는 물질적 풍요와 아스다롯 그로 인해서 보이는 육체적 쾌락 이 지금 풍요와 쾌락에 추구하는 열망이 너무 크다 보니 여러분 고대 사람만 그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인 쾌락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존경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겁니다. 계속 간과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요구함으로 다른 나라의 신들까지 다 동원하여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여기 버리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버리다가 이게 뭐냐면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이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언제 따랐죠? 자기네들이 땅이 없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따라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이용 가치가 언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을 막 의지해요. 의지해서 그렇게 반응했고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뭔가 쾌락을 누리는데 자꾸 걸리적거리고 이 하나님의 신 때문에 내가 물질적 풍요와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못 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누리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물질적인 어떤 부유를 준다고 하는 그 땅에 있는 그 이방신들, 그 이방신들을 그게 이용 가치가 있어진 거죠. 그거를 섬기는 과정으로 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이 사사기 때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비단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똑같이 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건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몰린 거예요. 왜 그렇죠? 로마 압제 시대 때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더니 공짜로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을 얻으려고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몰려들었는데 한 번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적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기적을 안 일으키세요. 그러면 뭐 하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어렵도다? 아니, 빵 달라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필요한 거 이거 달라니까요? 근데 그 얘기, 그걸 안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전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면 이게 어렵도다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렵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어렵도다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만약에 대학생인데 교수님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이거 기말고사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익이 되니까 열심히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거 시험 잘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아까 뭐예요?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빵으로도 하는데 빵을 안 주시고 막 계속 뭐 하늘나라 얘기, 뭐 복음 얘기 이런 얘기 하니까 이용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또 이렇게 빵 주시면서 뭔가 물질적으로 원하는 아까 사사기 때 어떤 바알을 통해서 뭔가 물질적 풍요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가 와서는 이용 가치가 없는 이 영적인 나라, 뭐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얘기하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이용 가치가 없구나. 그러더니 이렇게 바로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예수를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12제자한테도 너희도 갈 거니? 나를 그게 이용 가치로 볼 거니?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이제 그 베드로가 다음같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옵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하나님을 물질적 어떤 자기가 요구하는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만 여긴다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집중해요? 영생의 말씀,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한다면, 그걸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이 하늘의 영생을 얻는 그러한 복된 삶,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더니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정말 하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의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려버리게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기 진노하사라는 원어적 의미가 여러분 뭐냐면요, 이 콧김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표현했죠. 이렇게 콧김에 불타올라서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화났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화를 돋군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냥 갔을 뿐인데, 그 장면을 하나님이 콧김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떠나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셔서 실질적인 징계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어디에 팔아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아버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팔다라는 원어는 물건을 이렇게 거래할 때 상공업의 용어고요. 여기 손이라는 권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그 소유권과 권한을 넘겨버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이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 어둠의 영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붙잡아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으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성도도 어떤 걸 누려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평화를 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손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놔서 그 이방 족속들이, 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어둠의 세력이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으니까 당연히 옆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 괴롭힘의 시작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하나님 백성의 평화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붙들려야 되지 이거를 이용 가치가 없어 이렇게 버려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거를 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 과정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요. 사사기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손을 딱 놓자마자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 원래 자기 속성대로 옆에 있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렇게 억압하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여기 억압하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비참하고 힘든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리면, 우리 이거 성경에 있잖아요. 요나 있죠? 하나님 손에 붙어 있다가 떠났잖아요, 요나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완전히 폭풍에 죽을 뻔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비참한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백성 아닌 사람들은 그냥 잘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누렸던 평화도 다 잃어버리고 사실은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평화를 얻고 싶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붙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손에 입각해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억압이 아주 심했음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블레셋과 또 암몬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가 힘들어졌다고 굳이 거기 써놨어요? 뭐가 있죠? 거기 보니까 유다와 또 뭐예요?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특히 유다와 에브라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체 12지파 중에 이제 야곱의 축복에도 나오지만 아주 강성한 지파, 남부에 있는 지파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북쪽에 강성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이 강성한 지파라고 하는 에브라임, 유다, 그동안의 사상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 두 지파는 누구도 못 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이게 친임을 받아서 이 강성하다는 블레셋의 어떤 암몬의 공격을 통해 강성하다는 에브라임과 유다조차도 이렇게 힘드니 다른 지파들은 더 힘들게 되는 이 공고함이 심해졌다라는 것.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럽고 어디 하나 기댈 것 없는 그런 힘듦과 고난이 더 지속되고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도 그냥 고만고만한 고난, 좀 지나면 되겠지, 이런 고난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내 마음이, 내 감정 상태조차도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큰 고통,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누구 어떤 백을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심하게 올 때,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창세기 족장의 야곱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심한 고통 가운데 회복이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야곱은 이제 에서 형의 칼날을 피해 라반 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가족을 이뤄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이제 에서 형을 만나야 되잖아요.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줘서 형의 칼날에 죽을 뻔했거든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냥 언제 학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곱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야곱아, 내가 널 살려줬다. 은혜 베풀었다. 네가 나를 정말 온전히 만난 그 베델로 가. 베델이란 장소에 가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안 갑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목축업이 더 편한 물질을 더 본 거죠. 그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딸인 디나가 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그 폭행을 당했다고 오빠들이 열받는다고 거기 있는 일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몰살 지킨 이렇게 고만고만한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임하니까 야곱조차도 우리 다 죽었다 이 얘기만 하지, 거기 성경에 여러분 힘드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얘기 없습니다. 너무너무 심한 고통 속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성도가 회복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3절, 5절 좀 긴긴 한데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성도가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삶에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되는지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자,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도가 이런 게 정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회복되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가족의 한 명이 어떤 폭행을 당했다고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가족 모두가 오늘 사사기 나온 거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울 때 뭐라고 도움 요청도 안 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뭐예요? 불쌍해 보이니까 바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첫 번째 여기 원리가 뭐냐면 성도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 완전히 무기력할 때, 무능력할 때 나타나셔서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어디냐면 여러분, 어디로 가래요? 이 회복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지금 얘기하죠?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계속 베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에 가면 회복되는 거죠? 베델에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다가 어느 자리에서 돌베개 지고 잤죠? 네. 근데 거기에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쫙 펼쳐졌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죠, 사닥다리가? 모든 신학자가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이 문이잖아요. 예, 그거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인데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통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환난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 봤던 사닥다리 꿈, 그거 예수거든? 그거 찾으라라는 게 놀랍게 회복의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우상을 내리고 뒤에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때 놀라운 큰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의 성도의 삶에 큰 곤란이 임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는 믿음과 또한 베델이라는 예수 찾는 삶과 그 다음에 우상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공감이 심해질 때 오히려 주께서 회복시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개입으로 인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른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함으로 오직 주께 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10장 10절 말씀 4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네, 여기 범죄하였나이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길을 잘못 가다라는 뜻이에요. 길이 정확하게 하나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라는 거죠. 즉 자신이 가야 되는 정도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게 범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이런 고통과 힘듦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는데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입니다. 1단계를 지나고 2단계를 지나 3단계 이르면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 1단계를 볼게요. 사사기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회복의 1단계가 놀랍게도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금 블레셋 암몬 쳐들어왔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래 살려줄게가 아니라 뭘 알려주죠 지금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암몬 블레셋 막아줄게가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내가 너희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의 3단계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회복의 1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회복되려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뭐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내 과거를 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구원했지? 어떻게 그렇게 일하셨지? 그거 아는 게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되기 위한 1단계가 이거부터지. 당장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초신자 해당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역사 초반에는 그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바로 안 도와준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너의 인생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역사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게 회복의 1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했는지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사사기 10장 12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할거늘. 네, 여기 압제라는 이 원어적 단어는 뭐냐면 한정된 공간에 물건이 빽빽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한정된 공간에 물건이 막 쌓여 있으니까. 이게 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큰 압제, 고통 속에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족속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너네 왜 내가 준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감정 상태가 마치 약간 하나님 삐지신 것 같아요. 이전에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왜 이번엔 배반하는 거야? 왜 나를 안 찾은 거야 처음부터? 삐지신 것처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약간 삐진 것 같죠. 다시는 구원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 다시란 단어가 아까 6절에 나온 다시입니다. 그들이 또 다시 더 크게 이런 것처럼 그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 나는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씀하실까요? 사사기 1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느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거룩하셔서 이 악을 그대로 그냥 지켜볼 수 없으셔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회개라는 겉에두리는 뭔가 뭐 이렇게 겉모습은 회개라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라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이전에 구원하신 것 때문에 기억이 나서 구원해 주세요. 예전엔 부르짖기만 하면 도와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아요? 초반에 초신자 때 막 부르짖기만 하면 막 그렇게 도와줬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됐는데 부르짖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부르짖어도 이렇게 뭔가 역사해 주시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딴 데 또 갈 수 있나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을 찾아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회복시켜달라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사사기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네, 이들이 이걸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원리를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들이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신 은혜의 어떤 경험들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까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더 비참하고 힘든 삶이 되는구나.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가 훨씬 좋았구나라는 걸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직접 실패해보고요. 직접 경험해보고 그거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건져내옵소서라는 원어적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것을 완력으로 다시 빼앗아 오는 것, 또 억압을 당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의 2단계가 뭐냐면, 자 1단계가 뭐였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를 아는 게 1단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2단계 뭐예요? 알지만 여러분, 뭐 영적 리더라지만 알지만 우리가 또 죄를 저지르죠. 또 우리가 막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자꾸 광고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막 뭔가 계획이 생기거든요. 그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해보란 말이에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고 뭘 알아요? 아, 내 계획대로 하면 철저하게 망하는구나. 내 계획대로 하면 실패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아,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게 정답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게 2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뜻대로 뭔가 해보고 철저하게 망해보고 실패하는 걸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회복의 2단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직접 말씀하신 둘째 아들 탕자 비유에 여러분 둘째 아들의 계획이 있었죠? 자기 계획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막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망하게 되죠. 먹을 것도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도 아까 이전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죠?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기억이 나서 자기 계획대로 한 걸 철저하게 망해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첫째 아들은 실패를 안 해봤어요. 그냥 그 집에 이렇게 머물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말한 잔치, 거기에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나가서 자기 뜻대로 해보고 철저하게 망해봐야 되는데, 실패해봐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1단계인데 2단계로 자기 뜻대로 다 해보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실패해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복의 2단계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버리고의 원어적 의미는 자기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단이 보이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까지도 전부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마음에 뭐예요? 근심이 생겼다, 근심하였다라고 표현하죠. 근심하였다는 원어적 의미는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짧아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짧아졌대요. 자, 마음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조마조마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조마조마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조마조마함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방금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죠? 절대로 안 도와줄 거야. 나 삐졌어.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분명히.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 조마조마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자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신부로 삼겠다, 자녀로 삼겠다라는 그런 족속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이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 괘씸하죠. 공의로 정말 처벌해야 되고 회초리 들어야 돼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인생을 봤더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까 압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이 신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심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하나님은 그들은 비록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이 고통 속에 신음하자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고 그게 아파지니까 그들이 지금 회개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거 한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갈 거를. 그렇지만 그들이 죄 속에도 여전히 있지만 그저 불쌍해 보이니까. 내가 선택한 민족이고 선택한 대상인데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성도의 삶에 점점점 고통이 너무 심해져도 내가 선택받은 대상이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런 심각한 고통 중에도 그리고 그걸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반복적인 죄를 저질러도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도 제대로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사랑의 대상, 신부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았다라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 구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지금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죠? 회개 같잖아요, 회개. 근데 이걸 왜 회개로 여겨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거를 뭐 돕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뭐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힘듦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뭐부터 찾았냐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부터 찾은 거예요. 우상을 찾았는데 우상이 도와주지 않죠. 허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또 도와주면 바로 또 이전에 또 찾아갔던 그 우상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회개가 아닌 거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인생들이. 그러니까 이걸 회개로 여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들의 회개가 진짜 진정성 있는 회개라면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바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 뒤에 보면 알지만 입다를 통해 시간에 좀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여기서 열심히 도와주세요 몇 번이나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죄 저질렀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 다음에 이제 사사기 강의 때 보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들이 누굴 찾아요? 자기들 이스라엘 안에서 제일 힘센 사람을 찾은 거예요. 누구죠? 입다입니다. 입다. 홍길동 같은 입다를 찾아가서 도와줘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다한테도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만 맡기는 거지 누구든지 도와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신으로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다라는 걸 통해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어떤 회개하는 모습을 회개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죠? 하나님 찾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고난이 지나고 나서 뭔가 물질적 풍요가 오고 뭔가 이렇게 삶이 부유해지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즉 우리는 육체를 입은지라 풍요로울 때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경이 원하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 구원인 이런 회복인 구원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회개해야 우리의 최종적인 어떤 회복의 모습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뭐를 통해 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온대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 천국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천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로 반응해야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뭘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은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가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회개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의 최종적인 단계인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그러면 근데 회개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유명한 비유죠. 100마리 양 중에 하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나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 안에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지금 오늘 본문의 사사기 백성들처럼 길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늑대와 이리의 표적이 되죠. 그리고 양이 이렇게 잘 안 보인대요. 눈에 뵈는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절벽에 있는 데 가도 그냥 떨어진대요. 그냥 죽을 수가 있는 아주 공고한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예. 공고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그 양을 볼 때, 저 양을 그냥 놔뒀다가는 늑대와 이리의 먹이가 되고, 내버려뒀다가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너무 불쌍한 상황. 아까 사사기 백성들, 우리의 영역이죠? 너무 불쌍한 상황이 되니까 99마리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숫자적으로. 그걸 내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양, 그 죽을까봐 너무 불쌍하니까 목자가 찾아갑니다.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 비유에 대해서 더 내년에 많이 볼 건데,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잔치는 모두 천국잔치예요. 천국잔치. 이 잔치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나중에 갈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았다고 천국 잔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이 있는데 목자가 가서 그걸 찾아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잔치를 열어서 그 천국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아까 우리 15장 4절 6절을 통해 잃어버린 양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절에 있는 죄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그쵸? 자, 잃어버린 양이 이렇게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목자가 가서 그걸 찾아오고 나서 이렇게 잔치 연거를 예수님이 풀이해 주죠. 뭐라 그러죠? 잃어버린 양 죄인 한 사람이 뭐 했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했어요? 잃어버린 양이. 이건 길 잃어버린 양이 막 지금 정신 헤매고 있고, 늑대와 이리의 표적이 되며, 야, 이거 어떡하지? 나 죽을 것 같네? 그러면서 막 고통하는데 무슨 회개를 했어요? 이 잃어버린 양이. 회개 없어요. 회개한 장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목자가 찾아온 거를 주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잃어서 그냥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와서 우리를 찾아주면 너 회개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천국 가잖아. 너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우리가 길을 잃고 너무 애처롭게 불쌍하게 그렇게 있었을 뿐인데 그냥 목자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세상은 전부 원인을 따집니다. 너 회개해야 돼. 너 잘못했으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잃어버린 양은 그냥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냥 목자를 잃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했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자가 그걸 찾아주는 거, 예수의 의로 나를 덧입혀주는 거, 십자가에 달려 너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그냥 내 품에 안겨주는 거를 그냥 회개했다. 그러니까 넌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회개도 못하고요. 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고난이 너무 많이 오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구만. 고난이 너무 세게 오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잘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세상살이 살아봤는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도 안 했거든요. 제대로 성경대로 반응도 안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목자 대신 우리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너 회개한 거야. 너는 이제 살아난 거야. 라고 이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당장은 돕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사 입다를 세워서 그렇게 괴롭혔던 암몬 족속들 다 전부 멸망시켜버리는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안 도와준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랑하시니까 아무 자격 없는데도 반드시 잃어버린 양 찾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개입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걸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고통스럽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삶이구나, 유일한 회복의 길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찬양인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회복됨을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